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가 언제냐 하면은 예배를 성공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영적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최고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했어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언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여자분에게 이 예배에 관한 얘기를 했을까요? 그 여자는 사실은 거기에 보면은 결혼을 여러 번 실패하고 또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여자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은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 그 여자는 그 시간에 그곳에 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인생의 완전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중에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네가 예배를 회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배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있다면 너는 지금 인생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요, 내가 한 말을 너는 그대로 너는 듣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는 날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단순히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냥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양 잡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예배, 그건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본질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비로소 보좌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이런 말하면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렇게 살고.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 되게 지혜로운 것 같으나 살고 보면은 굉장히 방황하게 된 이유예요. 아브라함이 왜 갈대우를 떠나서 이곳 약속의 땅까지 오는 과정에 그런 인생의 여정에서 왜 방황을 했냐면요, 사람들에게 들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사람 말 듣고 살거든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말이 나에게 답이 안 되는구나.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잠깐은 위로가 돼요. 잠깐은 위로도 되고 또 힘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은 안 됩니다. 묘하게 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게 바로 헤브론에서의 단을 쌓는 시간이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예배의 행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부분은 되게 약하거든요.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 어떤 제자를 중요하게 여겼냐, 소중하게 여겼냐, 12사도가 가장 중요시 여긴 게 뭐죠? 말씀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 따라는 가는. 그러니까 제자의 특징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랐냐?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따른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기적 보고 간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대부분이요,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보다는 어떤 표적을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그 표적이 뭐죠? 당장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건 듣지 않고요,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당장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요, 하나님이 내 문제 언제 해결해 주려나 이러고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그야말로 이게 하나님의 시간 그 방향과 내 방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마리아의 집엔 마르다라는 자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 집에 방문한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을까? 그걸 놓고서 이제 듣는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내가 잘 대접해야지. 그리고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일손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와서 좀 도우라고.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는 말씀 들을래. 그러고 거기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 가서 부탁합니다. 저 마리아가 좀 내 일손 좀 돕도록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나는 일손이 부족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아주 귀한 것을 선택했다.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네가 지금 내가 너의 집에 와가지고 너의 인생에 답이 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 준비하러 좀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가 아니지 않냐? 지금 말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마르다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주님이 누구를 귀하게 여기느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다른 것 잘해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마르다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는요 사실은 진짜 말씀을 따라, 말씀이 오늘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르게 들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전도사는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왜? 뭐 할 일이 있나? 그러다가 뭐 애들 뭐 왔다 갔다 그러면 나가야 된다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1시간 들은 동안이야, 예배 설교 제목도 기억도 안 나고요,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 기억나냐? 오늘 누가 떠들었다, 누가 내가 이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무슨 저기 문 관리인이야, 관리인.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그걸 누구 하나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도사는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 돼, 이 말을 안 하고요. 찾지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가끔 이제 저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분 특징이 뭐냐면 말씀 듣는 일이 소홀해요. 그럼 말씀이 듣는 게 소홀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언약으로 잡아지는 주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되어지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표성의 원리라는 내용입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가 뭐냐면, 이제 아담이 대표하여 일어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돼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사무엘상 17장 50절로 51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나와서 싸우는데,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왔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두 대표자가 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블레셋 입장에서는 골리앗이 다윗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진 것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해요?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결정됐어요. 왜죠?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거든요. 국가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경기에서 지면 왜 화가 나요? 지금 내가 진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를 대표한 거니까. 이기면요. 왜 기분 좋죠? 우리 생각할 때 그건 자기가 잘해서 저기 스케이트 타가지고 금메달 따는데 내가 왜 흥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되고요. 그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인 겁니다. 더 심각한 얘기는 1945년에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했잖아요. 패하자마자 일본은 이제 그 패한 결과 때문에 미국의 큰 함선에 올라가서 이제 패한 것에 대한 이제 조문서에 조인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을 대표한 사람이 일왕이 가서 거기서 조문서에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패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온 일본인들이 다 울었어요. 왜 그러죠? 이 황제가 일왕이 가서 패했다고 하는 선언은 곧 일본 전체에 패한 것으로 결정된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한 인간의 대표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죄의 정가다 이렇게 나와요. 죄가 정가된 것이다. 그래서 이 아담의 한 사람의 죄와 사망이 어떻게 됐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주어진 재앙입니다. 그래서 원죄는요, 근본적인 그 원리를 따져보면요, 나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스케이트를 안 탔는데, 나는 우리 선수가 지면 우린 진 메달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탔는데. 난 스케이트 타본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대표성이 원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의 잘못이 곧 온 인류의 잘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꾸 원죄에 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있냐라고 하는데 원죄의 원리는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원죄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의 시작 자체가 대표성의 원리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축구 선수가 막 축구하는데 막 이제 페널티킥을 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막 차러 가면 앉아 있는 우리도 같이 발로 막 차요. 그러다가 이 선수가 잘못해서 공이 빗나가면 뭐라고 해요? 막 내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야, 막 이렇게 차야 돼. 사실 자기는 공 한번 찬 적도 없는데 이미 내가 잘못 찬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공을 잘 찼다 합시다. 그러면 좋아. 나는 이렇게 찬다. 그리고 자기가 집에다가 골대 만들어 놓고 찼어요. 그러면 그 골이 거기서 들어간 걸로 인정되나요? 인정 안 됩니다. 그건 나의 행위가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죄는 내가 어떤 행위를 바르게 한다고 해서 그 원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 자신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에 관한 이해를 대표성의 원리로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는 그럼 이 원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14절에 나오죠.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을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며 우리에게 아담과 같은 동일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의 문제입니다. 그죠? 나는 내가 선악과를 먹은 적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 선악과 따먹으셨나요? 안 먹었잖아요. 본 적도 없어. 그러나 이건 전가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 전가된 죄 때문에 그렇다. 로마서 10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모든 사람이 바로 아담과 같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아담과 같이 동일한 죄인인 동시에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고 사단에게 잡히는 운명이 된 거예요. 이것을 근본 문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구원도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로 구원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 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이게 구원도 대표성의 원리로 말하는 겁니다. 원죄가 아담에 의해서 우리에게 왔다면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도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래서요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왜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대표성의 관점에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았다면 오실 분을 통하여 모든 인류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표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원죄를 이해 못한 사람은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구원이 이해된 사람은요 이거 같이 감사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하지 않았는데 이게 대표성의 원리가 이해되어야 은혜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그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는 게 그게 대표성의 은혜로 우리는 그냥 거저로 받는 은혜. 물론 거저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대신 독생자의 대가를 지불하고 대표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법은 유일한 겁니다. 오직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비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틀린 그리스도 아니에요. 반대 안티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18절에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대표성의 원리 중에 그렇다면 아담은 선악과라가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지은 거라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의를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갖다 주었다. 이것을 의로운 행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는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냐면 바로 그것이 의로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가장 의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도 대표성의 원리로 왔고 구원도 대표성의 원리로 온 것처럼 세계복음화의 여정도 대표성의 원리를 통하여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축복, 인류 복음, 세계 복음화의 그 여정도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세계 복음화하는 그 대표가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현장이 살고 우리의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과 세계가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복의 근원, 복의 대표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내가 우리 가문에서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그게 대표예요. 나로 인하여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가문의 축복이 시작된다니까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요, 뭐 내가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가 있는 집이 보디발의 집이었는데 보디발 집이 문제가 많았어요. 현장의 그 내용을 쭉 보면 그 안에도 문제가 많고 거기에 가정 문제도 이미 경제 문제도 굉장히 많은 집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대표성이 원래요.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은 그의 모든 가문에 심지어 저 들에 있는 채소까지도 복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신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요, 모든 이 땅이 가시덤불로 가득하고요, 이 땅도 저주받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을 누리면 여러분 있는 현장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뭐든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영향력 준다는 거예요. 영향력. 악한 것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 있어 보세요. 주변 분위기 다 이상해집니다. 하물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그 주변에 영향력이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당연히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 원리입니다. 그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우리 가문에 계속 문제가 있다? 지금 내가 뭔가 복의 근원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예. 이사야 60장 22절에 보세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놀라운 일.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가 강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게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바른 언약 잡은 한 사람만 세워진다면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세계까지도 바뀌게 되는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요, 사무엘이라는 사람 하나가 언약 잡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했고, 그리고 블레셋이 침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평화가 임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잘못하면 다른 사람 영향을 받는 편에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언약만 잡으면 바로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거의 0.01%에 가까운 비율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상관없어요. 나 하나 언약 딱 잡으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 한 사람 언약 잡으면 감옥에 가면 감옥이 복을 받고요. 그 사람이 왕 앞에 가서 왕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인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명확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어떤 경제 문제, 어떤 건강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어떤 응답이 좀 왔다 해서 그것이 응답도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천년의 응답이 응답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들었는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을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계속 제가 묵상해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단 말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년을 공들여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손을 대면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면 천년간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야,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홍해에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천년간 물을 퍼보세요. 그 갈라지나. 천년간 그 홍해물을 퍼서봐요. 그게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지금도 안 갈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하루아침에 강이, 즉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언약 잡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가 천년을 돌아보세요. 그게 무너지나 모르겠지. 뭐 천년 돌면 오래돼가지고 무너질런지. 그러나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돌았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단 말이 이런 말씀이겠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절대 불가능 안 될 것 같은 것이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너무 불신앙에 서론에서 얘기했죠. 사람들의 말에 너무 우리는 각인돼 있어. 사람들이 계속 이거 그게 되겠니? 홍해 앞에서 다 그랬습니다. 그게 되니? 모세한테 뭐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나이를 먹더니 미청이 좀 치매가 왔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고 간다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합리적이고 그럴듯한데 불신앙밖에 안 생겨.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현장에는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을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를 만난다는 것은요, 이 복음의 축복의 영향력을 확산해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중에 최고의 행복이 뭐냐? 제자를 현장에서 만나는 거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언약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제자예요. 그럼 그런 제자를 또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편견이 뭐냐면, 이런 사람이 복음 듣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듣겠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기독교를 이렇게 싫어하는 바울이 예수 믿겠어?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바꾸셨잖아요. 말씀을 들으고 나니까 바뀌어버렸잖아요. 어떤 면은요, 우리가 너무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우리가 무슨 뭐 궁예입니까? 관심법 보고 하게. 이 사람이 인상이 이래서 안 돼. 이 사람 성격이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이 지금 평상시에 말하는 거 보니까 안 돼.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바뀝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0인 제자를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견을 내려놓으세요.
오네시모가 도둑놈이었고 노예였어요.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제자가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됐습니다. 그 반대에 그 황무지의 현장에, 아무도 생각지 못한 현장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70인 제자의 응답을 현장에서 찾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70지역을 여러분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안을 맡긴 거예요. 왜? 대표로, 우리를 대표해서 천안을 우리한테 맡긴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천안은 우리에게 달렸어 얘기하면 아이고 오지랖도 넓어 누가 맡겼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대표예요, 대표. 내가 응답받으면 천안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으면 우리 가문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우리 가문은 계속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안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 둘 셋. 내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 현장에 분명히 복음 들을 사람이 있고 복음 운동해야 할 시스템을 세울 사람이 누구냐? 납니다. 아니, 천안에 살지도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무너지지 않는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세우는 우리 예수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가 왔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축복이 온 것처럼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이끌어갈 대표성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언약 잡고 오늘 또 승리하는 예수 함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